예, 오늘부터 역대하서 이제 시작합니다. 역대상서와 주제는 같습니다. 겸비, 겸손하고 낮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가 썼다 그랬죠.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가문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와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큰 차이점은 열왕기서는 신명기적 역사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말씀 지킨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서는 신명기적 역사관이 아니라 역대기적 역사관이라 그랬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복을 받고 이방인이면 벌을 받는다.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이 신명기적 역대기적 역사관이에요. 오늘날도 역대기적 역사관이 우세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선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역대상석 제일 끝날 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가? 포로 귀환 이후가 이스라엘에게 비참한 상황이었나? 오히려 아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이야말로 회복된 이스라엘이다 그랬죠. 왜? 애초에 왕은 필요가 없었어요. 군사, 정치, 경제적인 이스라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와 상관없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사울 왕을 세운 이후로 몇백 년 지난 이후에 그 왕정 체제는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포로 귀환 이후에 왕정 체제는 망하고 성전 중심의 종교 중심의 그 이스라엘이 생겨난 이후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이 남아 있죠. 그게 뜻하는 바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가야 될 길은 정치적이고 어떤 군사적인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 중심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한다든지 세를 과시한다든지 그것은 교회의 역할이 아니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로 뭉치고 나아갈 때 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대기에 이스라엘이 결코 비참해진 게 아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 하는 말씀 드렸고요. 자, 역대상서는요 총 36장, 좀 길죠. 왜냐하면 이 열왕기의 역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을 짓고 성전 짓고 하나님께 그 성전 낙성식을 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축복하는 놀라는 그런 것까지가 1장부터 9장까지, 오늘 1장부터 9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7장은 이제 남유다 초기 역사죠. 르호보암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먹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래서 분열시킨 왕이 르호보암이고, 아비야는 이제 신앙심은 좋았지만 신앙심이 좋고 여로보암과 싸워 이긴 왕이 아비야 왕이죠. 아사 왕도 마찬가지죠. 신앙심이 좋고 아프리카 구스와 승리했지만은 아람을 의지했고 또 교만해가지고 발병이 났다는 말은 당뇨병이라 그랬죠. 당뇨병으로 이제 죽었습니다. 아사 왕은.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쇠퇴기 여호사밧 때부터 쇠퇴했다 그랬죠. 왜 여호사밧 때부터 쇠퇴했다 그랬습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도를 맺었기 때문이라 그랬죠. 아합의 집안 북이스라엘과 사도 맺으면서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돼 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남유다가 쇠락합니다.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어 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요담 왕서부터 그 위에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를 의지해갖고 그 아수르가 결국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랬는데 이 아수르가 자기 동맹국인
남유다도 멸망시키러 왔죠.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아수르가 그것 때문에 망하고 바빌론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의 쇠퇴기에 보면 여호사밧이 산당을 없애고 율법을 지키지만은 아합과 동맹을 해서 아람을 공격했는데 결국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고 전쟁에서 이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의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평민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는데 우연히 쏘은 화살에 아합이 맞아 죽죠.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의 장점을 역대한대 저거 잘못해놨네요. 역대하는 강조하고 있죠. 뭡니까? 장점이 성가대를 앞세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에는 어떻게든지 다윗 왕가의 좋은 점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요,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바로 그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호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람도 이제 죽죠. 일찍 죽게 되죠. 그리고 여호람이 죽은 후에 아달랴가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왕이 됐습니다. 많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정직했는데 교만해가지고 성전 제단 뿔을 잡아가지고 번제단 뿔을 잡아가지고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갇혀 지내다 죽게 되는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요담 왕은 정직하고 암몬을 정복했지만은 이제 열왕기서를 보면 북이스라엘 아수를 의지하기를 시작한 왕이 요담 왕입니다. 아하스는 더했죠. 아하스는 아수르의 몰렉 제사, 인신 제사를 본받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거의 망하게 되었는데 누가 왕이 되느냐?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하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나중에 그 열왕기서 보면 역대하서 보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죠. 근데도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세우고 했고 사네립의 침입을 1차에는 이제 조공을 바쳤는데 2차에 이제 막았죠. 근데 이제 이 병에서 나았을 때 바빌론 이렇게 사절단에게 이스라엘의 비밀을 다 보여주죠. 그것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구실이 되는데 그 내용은 싹 빠져 있어요. 그리고 방송칠 제 얼굴 지워주세요. 므낫세,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그랬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죽였을 때에도, 죽을 병이 걸려서 15년을 더 살게 해줬을 때에도, 해가 10도나 뒤로 가게 해줬는데도 히스기야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를 아버지한테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 때 므낫세에 가서 문제가 생겼죠.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됩니다. 사랑만 받고 자라서 철이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아하스를 닮은 거예요. 왜? 사람은 짜릿한 걸 좋아합니다. 도파민 생성 뿜뿜 하는 걸 좋아하죠. 그 할아버지 아하스를 닮아가지고 우상숭배하다가 포로로 끌려가죠.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가지고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왕을 제일 길게 55년을 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데 이 아몬도 아버지를 닮아서 우상 숭배하다가 암살당해 죽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아몬 다음에 요시야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죠. 정말 죄가 하나도 없어요.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을 읽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정말 가장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집트 왕 느고와 전쟁하다가 전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군이 이제 저물게 되죠. 남유다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때부터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죠. 1차 포로로 끌려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 때 2차 포로로 끌려가고 또 요시야의 넷째 아들입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이집트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다가 3차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때부터 남유다 멸망 때까지 이야기가 역대하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총 5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첫째는 베가 북이스라엘 왕 베가 때 디그랏 빌레셀이라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호세아 때 사르곤 2세가 쳐들어와 가지고 남자만 27,200명을 끌고 가요. 290명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는 아수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혼혈을 만들어 버리죠.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포로 역사고요. 남유다도 므낫세 왕이 아수르가 아니고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또 여호야김 때 이제 3,023명이 포로로 끌려가죠.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여호야긴 왕 때 832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에스겔, 다니엘은 왕궁에서 활동했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백성들과 함께 했죠. 그때 끌려가고요. 마지막이 시드기야, 나라 멸망하고 745명이 이제 끌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총 한 5,000명 가량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성전을 얘기하려면 예루살렘의 지형을 얘기를 해야 돼요. 예루살렘은 한 개의 산으로 되어 있는 도시가 아니고 예루살렘에는 크게 3개의 산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이 지어진 성전산, 우리가 모리아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전산 밑에 시온산이라고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여부스성, 다윗성, 다윗이 여부스성을 뺏어서 다윗성으로 만들었죠. 그 성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산과 시온산은 붙어 있습니다.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저 기드론 골짜기 넘어가 감람산이죠. 감람산 끝자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렇게 예루살렘은 크게 3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크질 않았어요. 파란색으로 저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게 오늘날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점선으로,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저 산으로 구분을 해보면 감람산 있죠. 그리고 성전터라고 되어 있죠. 저기가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가 시온산입니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대제사장 집에 불법 감금되어 계셨죠. 그리고 해 뜨자마자 헤롯 궁전에서 헤롯 궁전이 아니고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서 재판 받으시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거쳐서 갈보리 언덕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밖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는 갈보리 언덕이 밖에 있었어요. 왜? 저 갈보리 언덕은 저주받은 언덕이잖아요. 사용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성전이 확대가 돼가지고 저렇게 성전 밖, 갈보리 언덕이, 골고다 언덕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를 가시면 저 골고다 언덕이 성묘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묘교회. 저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곳이 저기가 어디냐면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죠. 그래서 그게 원래대로 하면 예루살렘 성 바깥이었어요. 저기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감람산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셔서 다시 기드론 골짜기를 걸어서 대제사장 집에 갇히셨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를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밤중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예전에는 저 성전산하고 저기 유대인의 구역만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이 확대가 되면서 4개의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성전산 위쪽에 그 이슬람 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슬람 구역. 그래서 지금 저 성전산에 있는 것은 그 회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닙니다. 저거는 모스크죠, 모스크. 이게 그 살라하딘이라고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십자군들을 물리치고 점령한 이후로 저기다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저기다가 모스크를 지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쪽이 이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리고 원래 예루살렘 성이었던 지역이 유대인 지역이죠. 아까 여기 보셔서 아시겠죠? 헤롯 궁전, 대제사장 집 이렇게 돼 있는 이 지역이 현재도 유대인 구역입니다. 그 유대인 구역 옆에 아르메니안 구역이라고 돼 있죠. 저게 이제 아르메니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저 나라 굉장히 중요한데 저 나라에 모세의 노아의 방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아르메니안입니다. 알바니아인가? 그래서 거기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기다가 이제 정교회 대표로 자기들 땅을 저렇게 구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기독교 구역이 있죠. 기독교 구역 밑에 보시면 이제 성묘교회라고 있죠. 그죠? 저기가 원래는 예루살렘 성 바깥이었는데 지금은 들어가 있는 그렇게 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원래 예루살렘 성은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앞에 마당이 있죠. 거기까지가 원래 예루살렘 성이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근데 저거를 저렇게 크게 만든 것은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 에도민이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성전을 크게 증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유대인의 뜰 바깥 크게 돼 있는 부분은 이방인의 뜰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저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기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니가노르 문, 성전 미문이라고 하죠.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미문을 들어가면 그 유대인의 뜰이 나오는데 그 뜰에 이제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뭐 떡상, 분향단, 또 이제 뭐가 있죠? 촛대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천으로 가로막혀서 그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법궤만 있죠.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예, 그거가 잘못됐다는 거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제일 처음에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게 이제 바벨론의 침입에 의해서 무너지죠. 다 무너뜨렸어요. 바벨론 군대가. 근데 포로 귀환하고 집도 짓기 전에 이제 성전을부터 다시 지었죠.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랑 크기가 똑같죠.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저렇게 크게 증축한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그 헤롯 성전에는 현재 성전이 없죠. 황금돔 사원이 있습니다. 현재 성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전을 굳이 찾자면 우리 몸과 마음이 성전이죠. 주님이 계신 우리 몸과 마음이 성전이고 현재는 성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 물리적인 성전은 현재 없어졌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9장까지 읽을 건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을 짓고 하느님께 복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한 내용들이에요.
여기 제일 처음 그림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죠. 그때 뭘 줄까 이랬더니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재물도 주셨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병거가 1,400대, 마병, 말 타는 군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라 비슷합니다. 그게 12,000대나 있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리고 솔로몬 때에 은과 금은 돌 같았고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았다.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저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진군이 7만 명, 돌을 떠내는 자가 8만 명, 감독하는 자가 3,600명, 그리고 이 두로에서 좋은 목재와 또 좋은 기술자를 받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뭘 주느냐? 밀과 보리와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성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어디다 짓느냐? 아까 말씀드린 모리아산 위에다 짓는 거예요. 왜? 다윗이 거기다 지으라고 그랬거든요. 모리아산은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산이고, 그 다음에 오르난에 타작마당이 있었던 것이고,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의 성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낭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떡상, 분향단, 촛대가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지으라고 한 게 아닌데 만든 게 저 보시면 두 개의 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죠. 저거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이제 기물들을 만드는데 노스로 만든 것들 있죠. 놋재단, 놋바다, 물두멍 이런 거는 다 노스로 만들었어요. 근데 금등대, 금상, 금대접 이런 거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거는 노스로 만들고 어떤 거는 금으로 만들고 그 이유가 뭐냐? 금은요, 불을 떼면 한 1000도 되면 녹습니다. 근데 놋은 1100도가 되면 녹습니다. 그러니까 녹는 점이 훨씬 더 이제 높죠, 놋이. 그러니까 번제단이라는 거는 재물을 태워야 되잖아요. 재물을 태우면 막 500도, 1000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금처럼 1000도에 녹아버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번제단을 그렇다고 나무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번제단을 그 광야에 있을 때 돌로 안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돌로 만들려고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들고 다녀야 되니까. 나무에다가 금속을 입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놋을 입히면 나무가 타지도 않고 놋도 안 녹아요. 놋은 1100도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 뜰에 있는 것은 다 놋으로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건 다 금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저기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법궤 안에 뭐만 있다고 돼 있어요? 법궤 안에 뭐만 있다고 돼 있어요? 두 돌판만 있다고 돼 있죠? 안 보이십니까? 보입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글자가 안 보이나? 잘 안 보입니까? 예. 저기 그림 보시면 법궤 안에 두 돌판만 있다. 5장 10절입니다. 역대상 5장 10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법궤 안에 뭐가 있다? 쌍난 지팡이도 있어야 되고 만나 항아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역대기에는 두 돌판밖에 없대요. 저게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법궤 안에는 돌판밖에 없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궤 속에 증거판을 넣으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법궤 속에 증거판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는 뭐냐? 자, 봅시다. 민수기 17장 4절에 보면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 만나 같은 항아리는 하나님 앞에 놓으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할 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당연히 아론이 들고 다녔을 것이고, 안 들고 다니더라도 보관을 했을 것이고, 항아리도 따로 보관하다가 성막을 딱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궤 앞에다가 항아리하고 쌍난 지팡이를 놓았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법궤 안에는 이 뭡니까? 두 돌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질문이 있죠.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법궤에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히브리서가 틀렸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거는 이제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인들이 어떤 전승에 따라서 이제 기록을 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앞에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뭉뚱거려 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엄밀히 따지면, 왜냐하면 열왕기서에도 나오고 여기 역대기서에도 보면 법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법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또 이거 가지고 뭐 네가 틀렸네 맞네 이렇게 따지지는 마시고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괜히 지식 자랑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법궤를 다 치운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질병이나 뭐 나쁜 거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성전 낙성식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리고 그 솔로몬이 초막절을 7일 동안, 원래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7일 동안 지키고 하나님께서 또 그 밤에 나타나셨어요.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광야에 내가 다드몰이라는 성을 짓고 병거성과 마병성을 짓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가대와 문지기를 따로 세우고 그 금을 가지고 해외와 무역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방송실 제 얼굴 지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바 여왕이라고, 이디오피아의 여왕인 스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솔로몬의 그런 정치 또 체계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이 거둔 그 세금의 양이 666달란트다. 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몇백억. 그러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40년을 왕을 하다 죽었다. 자, 보세요. 솔로몬이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좋은 왕이면서 나쁜 왕이죠. 용두삼이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성전 짓고 저때까지는 좋았는데 천명의 부인을 두고 우상 숭배를 한 내용이 쏙 빠져 있죠. 그런 거는 애써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잘했다 그렇게 하고 끝맺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다윗 왕가의 좋은 점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역대기서 오늘 1장부터 9장까지인데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읽겠습니다. 역대하서 1장 펴보세요. 구약성경 656페이지입니다. 자, 구약성경 656페이지. 자, 1장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도 주고 재물과 영광도 주고 다 준다 그랬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은과 금은 돌 같고 백향목은 뽕나무 같이 많았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읽겠습니다.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을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외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2장은 이제 준비를 합니다. 성전 건축 준비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장 2절에 보시면 짐꾼이 7만 명, 돌을 떠내는 자가 8만 명, 감독자가 3,600명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자와 돌을 준 두로에게는 2장 10절에 보면 밀을 2만 고르, 보리를 2만 고르, 포도주를 2만 밭, 그리고 기름을 2만 밭을 이제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2장 읽겠습니다.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당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도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성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도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육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자, 성전 지은 장소가 분명히 나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언제 시작했냐?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오죠. 3장 2절에 보시면 왕위에 오른 지 4년, 넷째 해라고 그러니까 4년 되던 해에 둘째 달, 둘째 날 2월 2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다윗이 지으라고 한 대로 지었는데 맨 마지막에 두 개의 기둥을 따로 세웁니다. 3장 17절에 보시면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저가 세우시리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두 놋기둥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놋기둥으로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안 닦으면은 금방 표가 난다 그랬죠. 매일 닦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다. 그래서 놋기둥으로 야긴과 보아스를 만든 거예요. 자, 3장 이제 성전 건축 건물 짓는 거 보겠습니다.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 와인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망과 벽과 문짝이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자, 4장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이죠. 먼저 성전 뜰에는 노수로 번제단을 만들고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렇게. 그래서 성전 안에는 등잔대 그리고 떡상 그리고 분향단 이렇게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 4장 읽겠습니다. 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수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적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메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5장. 자, 솔로몬이 5장은 언약궤, 법궤를 옮겨옵니다. 자, 법궤는 새로 안 만들었습니다. 옛날부터 갖고 있던 그 법궤를 옮겨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장 10절에 보시면 법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법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 항아리는 법궤 앞에 있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세 개가 다 들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포괄적으로 본 것이지 그게 정확한 말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걸 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따지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냥 이제 그렇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지은 모든 성전과 기물들이 하나님 뜻에 합하다라는 증거로 5장 14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서로운 아주 그 신비하면서도 아주 아주 거룩한 구름이 이제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읽겠습니다. 5장 읽겠습니다.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들은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6장. 자, 그때 솔로몬이 6장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6장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그를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7장 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방송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멈추세요. 예, 7장은 이제 성전 낙성식을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고 8장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여러 건축물들을 짓고 또 이제 세금을 666달란트나 받고 9장은 시바 여왕이 와서 깜짝 놀라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7, 8, 9장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자,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 보고 짓지 말라고 하고 솔로몬 보고 지으라 했을까. 또 이거랑 비슷한 게 모세가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들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적용을 해보면 왜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하고 내 때에는 영광을 못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건축하고 이러고 끝날 것 같아요.
뭐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이런 거는 못 볼 것 같아. 제 살아생전에는. 뭐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왜 이렇게 저는 교회만 지으면 교회가 금방 부흥할 줄 알았어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금방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왜 이렇게 교회가 빨리 부흥이 안 될까? 또 교회가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나 또 이게 재판적으로 정상화 안 될까? 그랬더니 이제 저희 집사람이 다 자기 몫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고 다윗도 성전 못 지었지 않냐. 당신도 당신의 몫이 있고 당신의 역할이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마음이 여유로워졌어요. 그래.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회의 부흥의 영광은 내 때가 아닌가 보다. 2대 담임 목사가 그 영광은 누리게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때에 다 보려고 하면 욕심이죠. 내가 성공도 하고 또 모든 걸 이루고 영광도 명예도 다 받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니까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그래서 제가 이 솔로몬이 성전 짓는 거를 우리가 오늘 다 봤지 않습니까? 근데 좀 씁쓸한 거예요. 참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오히려 예루살렘의 우상을 또 천지로 지어가지고 나라를 갈라먹은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읽으면서 제가 고생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우리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제 2대 목사는 솔로몬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여호수아처럼 했으면 좋겠다. 솔로몬처럼 하지 말고 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실 때 이거를 그냥 솔로몬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 옛날 얘기로 보지 말고 제가 지금 했듯이 오늘날 나의 이야기로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다윗처럼 준비만 하다가 끝날 사람인가 보다. 제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를 옛날 얘기, 남의 얘기로 읽지 마시고 내 얘기로 읽으시면 성경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